우리 올 한 해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잠깐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잃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하시는 순간에 옆에 서서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목격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그 창조과학회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애초부터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뭘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어쩌다가 무작위로 우연히 일을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물질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어떤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원래 물이 있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흙일기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가운데에도 몇 원소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불, 그리고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고 그게 원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에서 뭔가가 세워져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것만 믿어지면 사실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철학들을 다 깨어 부십니다. 여러분, 철학을 정리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무신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게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은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밖에 없다고 믿지 않아요. 다신론을 믿죠. 신은 여럿이다,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도 깨어 부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영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철학이죠. 근데 물질은 시작이 있어요. 물질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물질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로 발전하죠.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믿는 인본주의.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타난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이렇게 발전하고 생물이 되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형태가 그리고 기능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단순하고 하등한 그러한 동물들이 점점 복잡하고 그리고 정교한 고등생물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진화론을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물질주의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철학들입니다.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철학이죠. 그런 모든 것들의 반대편에 창조론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증명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자전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힘의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탑니까? 올라타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우리가 타는 것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붕 떠가는지 그 모든 원리를 다 알고 비행기를 믿고 그리고 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끝에 가면 믿음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주 팽창론을 생각을 해보세요.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별들이 생기고 그리고는 이 지금의 이 질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그 원리는 여러분 이게 터지면 무질서해집니다. 질서가 있던 게 폭발하면 질서가 없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터졌는데 질서가 생겼대요. 해와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이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서 죽어요. 좀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태양을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는 것도 똑같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질서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바퀴 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돌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다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 터졌는데 그게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는 궤적을 이루어서 똑같은 궤적을 계속 돌고 있고 그러면서 사계절이 생겨납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증명 안 되는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믿음으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초월한 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 설계했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믿는 것뿐이죠. 어떤 걸 믿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설명하기 쉬우냐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3절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확신으로 비가 오지도 않는데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노아는 행동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행동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죠. 확신했죠. 그래서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